미국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미국 사회에서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대상들은 거의 히피족이었습니다. 이 히피족들은 탈사회적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거나 음악이나 마리아하나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정규적인 생활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한마디로 참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색다른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갈보리 채플은 당연히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 스미스 목사님은 때로는 바닷가에서 그 청년들,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을 바닷가에서 함께 세례를 주고 할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세례식은 거룩한 것인데 어떻게 그 바닷가에서 그렇게 막 하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갈보리 채플이 가장 미국에서 복음적인 교회, 행복한 교회, 또 이 갈보리 채플의 출신의 목사님들은 정말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성장해 있습니다. 제 친구 딸이 LA에서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장 교회다운 교회였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그만큼 이 갈보리 채플 교회가 복음적이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갈보리 채플의 성장 과정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구설수에 올랐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부여잡고 있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 가장 복음적이고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리 부강교회도 이런 행복한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공통적 요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행복하고 복음적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부강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인간의 모임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만드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지식이 우선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깊이 알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함과 참된 교회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듣고 순종할 때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때로는 큰 뜻이나 온전한 뜻 아니라 하나하나 나무를 큰 숲에서 나무를 보여주시듯이 그냥 우리가 의미도 모르겠고 뜻도 그 계획도 모르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배워가고 알아갈 때 왜 이 일까지 해야 되고 왜 이런 일까지 순종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지 아브라함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작은 것 하나, 때로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숲을 보여주고 나무를 보여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시는데 그 큰 비전을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지 우리가 방황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참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나의 달란트를 생각해보며 그렇게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왕이 되는 그런 큰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꿈들이 이루어질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소년에게, 양치고 있는 소년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으셨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한 것, 또 준비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 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무와 숲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하나 모세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세에게 큰 믿음이 요구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향하여서 손을 뻗으라 했을 때, 지팡이를 가르키라 했을 때 거기에는 큰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때로는 이해할 수 있든 이해할 수 없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살펴보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잘되고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대부분은 혹시나 이혼을 하고 혼자 되신 분이 등록을 했을 때 잘되는 교회는 그들의 아픔을 안고 안아주고 기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품어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되지 않는 교회는 그런 분들이 등록을 했을 때 말이 많고 궁금해하고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책망하기에 급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혼은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오죽하면 그리고 나서 그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 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품어주는 것,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볼 때 그가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 나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한다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자꾸 궁금해하고 남의 일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주위에 있는 요한도 중요하지만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네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 주님께서 말씀하며 그 자리에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행복과 가장 복음적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행복하고 복음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이 반석에 대하여서 가톨릭은 베드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반석을 사도들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지도자들의 고백과 그 지도자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이단의 수장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교회가 망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고 아름다운 삶의 헌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아름다운 지도자, 성숙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도자인가?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가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 신앙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고 세워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누가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다음 세대들이 지도자들로 서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며 나가야 하는 거죠. 참된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때로 지나치게 세상적인 그런 사고와 세상적인 삶의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회개하며,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서가야 합니다. 때로는 바른 권사님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그런 권사님, 바른 목사님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목사님, 바른 장로님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장로님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지나치게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지나치게 너무 세상적이지 않는지, 우리가 정말 지나치게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 번쯤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부를 감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학전에서 많은 학생들이 외지에서, 타지에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그 아이들을 대학부 지도자로서 그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가운데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밖에서 오는 애들을 잘해주세요?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내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면 그 아이 친구에게 맛있는 것을 사줍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그 친구 밥 먹는 걸 보고 내 아이도 같이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내가 저렇게 오는 아이들을 열심히 잘해주고 그들을 섬길 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 성장하고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다음 세대들 또는 나와 관계없는 그런 다른 지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겨나가고 그들 앞에서 믿음의 거룩한 행동을 해나갈 때 그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지도자로서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또 그런 역량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교회, 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 나와 연관된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그런 거룩한 삶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이 열쇠는 하늘의 이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음부의 능력들을 이기고 때로는 그들을 죄에서 풀어내기도 하고 죄에서 올가매기도 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정죄받고 그들을 매게 하는 능력도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죄에서 풀어지게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야 하고 죄에서 자유케 해야 되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되고 삶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능력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야 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고등학교 때 대학교 이 진학을 위해서 2번의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정말 2번이나 삼수를 하면서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청년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건아, 넌 쓸모없지 않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이 청년은 마음에 붙들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고, 그렇게 막 아주 공격적으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농촌진흥청에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졌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석사와 박사학위를 모두 발견하게 됩니다.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억 아프리카 인구를 살린 그 기적의 옥수수를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옥수수 박사로 유명한 김순건 박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김순건 박사는 열등감에 붙들리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고 느끼는 그 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뒤바뀌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능력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친구와 이런 대화를 했답니다. 너 예수 믿지? 그래. 너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겠다. 예수님은 설교를 몇 번이나 했냐? 삼위일체가 뭐냐? 근데 왜 이렇게 사이비 종교가 많아? 신천지가 왜 저렇게 많고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많아? 너 예수님 대해서 모르는 거 없겠다? 비아냥거리면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맞다.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있다. 내가 3년 전에 너하고 같이 술 마시고 세상 친구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잖아. 그때는 내가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가정이 산산조각 나기 바로 전이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내가 술도 끊고 빚도 갚으려고 노력하고 이제 온 가정이 화목해져서 내 가정이 천국을 이루었다. 아이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는 이 지경이 되어졌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거 하나는 안다. 그게 바로 참된 능력인 것.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행복한 교회, 복음적인 교회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적이고 행복한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어려워도 그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권고하시고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땅의 그 대안으로, 이 땅의 지도자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가정들은 없어도 행복하고 못 배워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감사하며 병들어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더란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조금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렵고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있고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인 것을 알고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거기에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저 왔다가 한번 왔다가 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교회의 교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